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수영으로 영국 도보 해협을 왕복한 최초의 여성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은요, 1952년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날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35km 정도 떨어진 카타리나 섬에서 본토까지 수영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35km지 여러분 16시간 정도를 먹지 말아야 되고 마시지 말아야 되며 쉬지 않고 수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참 어려운 코스입니다. 상어 때로부터 그녀를 보호해주는 배를 제외하면 체드윅을 돕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홀로 이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되는 상태였습니다. 이날따라 날씨는 무척 추웠습니다. 그리고 해안에 안개가 자욱하게 낀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열심히 헤엄을 쳤습니다. 그리고 결승점 800m를 남겨둔 상황에서 체드윅은 포기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드윅을 응원하기 위해 나왔었던 어머니가 거의 다 왔다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힘내라고 그렇게 응원을 했는데도 포기를 했습니다. 800m면 여러분 얼마나 가까운 거리입니까? 그 오랜 시간을 헤엄을 쳤는데, 그런데 800m를 남겨두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거의 다 왔는데 왜 포기를 했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체드윅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자욱한 안개뿐이었습니다. 만일 캘리포니아 해변이 눈앞에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저는 충분히 완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안개가 제 승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달이 흘러서 9월 4일에 체드윅은 또다시 이 코스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7월 4일보다 더 수온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안개도 짙게 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체드윅은 눈앞의 안개를 보지 않고 머릿속으로 캘리포니아 해변만 떠올리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체드윅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목표 지점을 마음속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헤엄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눈앞에 상황 때문에 절망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목표가 보이지 않을 때 좌절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2020년은 어떤 한 해였습니까? 그리고 2021년은 어떤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작년 초에 시작된 전염병 코로나19가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우리의 전망이 마치 안개 낀 것 같은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린 절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목표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우리가 의지하고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2021년이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느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된 후에 로마의 감옥에서 기술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써내려간 편지임을 우리는 한 꼭지 성경 공부 등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당시 에베소는 매우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거의 100만에 가까운 인구가 사는 번창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이 육로로 이동이 가능한 곳이기에 에베소는 정말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고요. 23절 이하에 보면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은세공업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크게 반발한 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 문화적인 배경은요,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도 굉장히 독특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각기 다른 전통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충돌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관습을 중시해요. 유대 율법 때문에, 율법주의적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시행해야 된다, 절기를 준수해야 된다라는 전통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처럼 내려놓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와서 따질 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만족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와는 달리 헬라인들은 유대인처럼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들을 추구를 하게 돼요. 헬라 철학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진리를 철학적으로 사색하고 탐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더러운 사람의 몸으로 오실 수 있을까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놀라운 진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하고 유대파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안 맞는지, 그리고 얼마든지 반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반목과 갈등을 제일 좋아하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사단 마귀 아닙니까? 이런 에베소 교회의 분위기에 사도 바울은 사단이 좋아하는 에베소 교회 내의 반목과 갈등을 넘어서서 서로 화목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라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노라고. 그러니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따지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이 화목하여 하나가 됐는데 어찌 사람인 우리끼리 화목하지 못할 수가 있겠냐. 너희를 갈등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관계이니 담대하게 영적 전투를 해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예정하심이다라고
오늘 본문 4절을 비롯한 에베소서를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적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의 시작인 오늘 본문에서 어서 화목해라, 하나가 되라 라고 재촉하기보다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목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요, 읽게 되면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오늘 11절에 나오는 예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정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사실 이 예정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힘이 나거나 아니면 모든 기운이 다 빠져버리거나 하는 극단적인 단어가 성경에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것 아닙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할 틈이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창세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왜 구원을 받았을까? 아무리 공짜라고는 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귀한 것인데 그런 귀한 것을 내가 어떻게 받았을까입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내가 받은 구원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바로 이 예정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이란 말씀은요, 우리에게 운명, 숙명처럼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예정이란 말씀은요, 헬라어로 프리오리조라고 하는데요, 미리 결정하다, 누구의 운명을 미리 정하다입니다. 이슬람에 이런 단어가 있죠. 인샤알라라는 말이요. 무슨 뜻입니까? 오직 신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게 숙명인 것 같아서 이미 다 정해졌는데 내가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겠어? 내가 무슨 노력을 더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것. 그런 숙명론에 빠지는 것 같아서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내 인생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다 정해져 있는데. 라는 회의적인 생각, 그리고 허무한 생각에 빠지게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예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을 해보면요, 우리가 힘이 참 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모든 힘이 다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 예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친했었던 제 친구 중에 건축공학과로 유명한 대학에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커리큘럼, 학제를 제가 한번 봤어요. 듣는 과목들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거 봤는데요, 제가 다니는 학교하고요, 레벨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 친구의 듣는 과목을 보니까 제가 공부하는 과목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나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나와서는 이 친구의 미래와는 상대가 되지 않을 거다.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니냐. 내가 이 길을 가지 말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길을 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장기를 살려서 건축 소프트웨어 회사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어서 4학년 때는 수업을 야간으로 다 돌려놓고 회사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당시에 대학 청년부를 맡았었던 전도사님께 질문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다 결정된 것 같다고. 대학교 1학년 때는 내가 대학을 열심히 다니고 내가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군대 다녀오고 대학교 4학년이 되어서 세상 물정을 알게 되다 보니까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미 구원받기로 다 예정이 되었다면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냥 마음 편하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 떠나기 한 1년 전쯤에 더 열심히 잘 믿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그게 나은 것 아닌가요? 라고 진지하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제가 강도사 시절에 고등부 아이로부터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거를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 좀 열심히 좀 다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돈 많이 벌고요, 인생 즐기면서 살 거예요. 그러다가 죽기 한 달 전쯤에 교회 잘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절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도 지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 성격도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죽는 날 안 알려주신 거야, 임마. 너 죽을지 언제 알아? 그러니까 잔말 말고 열심히 교회 다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대학생 때 비슷한 질문을 그 전도사님께 하게 되었을 때 전도사님께서도 저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은 저보다 인격적으로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정하고 숙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형제님, 어떤 사람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정을 믿는 기독교인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숙명을 믿는 이슬람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빠진 사람을 보고 숙명을 믿는 이슬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저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신의 뜻이다. 저 사람의 숙명이다. 라며 반응을 하고 그대로 둔답니다. 그런데 예정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반응한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이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하자라고는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형제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이니 주님의 뜻대로 가치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얼마나 훌륭한 답변입니까? 저는 윽박지르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지만 이 전도사님은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저를 어떻게 해서든 설득해보고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조금 전 즈음에 시작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의 카톨릭의 면죄부 판매 등의 악행에 비텐베르그 성문의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럽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루터와 같은 편에서 루터와 함께 가겠노라고 지지한 사람들이 그 도시들이나 제후들이 전 유럽을 통틀어서 5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항상 박해를 받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놓여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조금 있으면 다 그 불꽃마저도 다 사라질 것 같은 위태한 순간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존 칼빈, 장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에 큰 힘을 보태준 책을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20년 만인 1536년에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 강요입니다. 이 기독교 강요는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 곧 개신교의 정통 교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간결하게 쓴 6장 정도의 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가진 파급력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3년 뒤에 증보판이 발행하게 되었는데 그 증보판 때 17장짜리 방대한 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에서 늘 논란이 되는 부분이자 칼뱅의 신학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바로 예정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창세전부터 십자가를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곧 오늘 본문 4절 5절의 요약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느냐,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에 갈 사람을 미리 예정하셨다라는 것, 그렇게 하실 리는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아니죠. 아니 그럼 이미 구원받기로 천국 가기로 다 결정되었다면 굳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성경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내용이 뭡니까? 인내해라, 견뎌라, 참아라라는 내용 아닙니까? 이 말씀이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그 고난이 아무런 부질이 없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굳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노요코라고 하는 40대 여성 일본 작가가 내놓아서 잔잔한 그런 반향을 일으킨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 이름이 바로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라는 책입니다. 그냥 자기 자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한 그런 내용들을 글로 적은 거예요. 제목에서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라는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이 염세주의자냐 아주 열심히 살아오지 않은 사람이 아니냐 뭐 이런 것 다 따져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굉장히 힘들게 산 사람이에요. 부모님들도 어렸을 때부터 여의 없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악착같이 노력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된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나오는 글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산다는 건 뭘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 한다는 거야. 별 대단한 거 안 해도 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책의 내용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 한다는 거야. 뭔가 믿음 생활에 목숨을 걸거나 하는 등 대단한 거 안 해도 돼. 어차피 다 천국 가기로 예정되어 있잖아. 500년 전에 장깔뱅이 기독교 강요를 기록한 후에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천국 가기로 결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나? 로마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다 같은 하나님 믿는 것 아닌가?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고생하면서 신앙을 지킨다고 애쓰고 목숨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되고 그렇게 위태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게 맞을까라는 겁니다. 이런 회의적인 생각에 사람들이 많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깔뱅은요,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 예정이라는 분명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택만으로 구원에 충족한다고 해서 선행하기를 중단하는 것과 선택에 지정된 목표인 선한 삶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바쳐서 힘쓰는 것, 이 두 가지는 서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른다. 우리가 영원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므로 영원하도록 안전하리라는 것을 이 선택 예정의 교리를 통해 배우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예정에는 분명한 목표라는 것이 있고요. 또한 지금 현재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그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해온 것이 부질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드신다는 겁니다. 그 선택하신 백성을 위해서라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주실 만큼 가치가 있음을 입증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지난 12월 28일부터 숨가쁘게 교회 일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28일 이전에 모든 일정들을 진행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 25일부터 그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인테리어 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재와 물량 확보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저희가 21일이 아니라 18일부터 해도 될까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해봤습니다. 갑작스럽게 공사 일자를 앞으로 당겨야 되는 겁니다. 이사업체에서는요, 교회에서 이사를 한다고 하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걱정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만 이사 당일날 나오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시작된 이사였습니다.
게다가 이사를 하는 중간중간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계획했던 것보다도 예산도 더 들어가고요. 일정도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상황이 막 급속도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이러다가 정말 세상 말로, 속된 말로 말아먹겠다라는 두려움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요. 신경도 곤두서고요. 굉장히 예민해졌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다 일이 술술 풀리지 않고 꼬이는 것 같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심해라, 담대해라 라고 절대 응답하시지도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모든 게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착착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일정을 완전히 다 새로 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정이 연기되는 일이 없이 다 맞물려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가령 주방에 설치된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요. 이사업체가 뜯어서 설치해 준다고는 했지만 이사업체는 싱크대를 설치하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기에 가져다가만 주십시오. 이후에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업체에서 나중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사업체가 할 수준이 아닙니다. 전체 수평도 잡고요. 견고하게 부착하려면 벽 뒤에 숨겨져 있는 나무의 기둥에다가 잘 박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붕 떠 있는 이 부분은 덧대어서 잘 처리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본래 1월 5일 날 사실 주방 공사가 끝나야 되는 건데 12월 31일에 야간 작업을 하면서까지 모든 일을 끝내주었습니다. 그냥 대충 달았다가는 저 벽에 달린 싱크대가 그대로 떨어져서 싱크대가 완전히 다 주저앉겠구나라는 것을 그 전문가들이 와서 설치하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일처리가 모두가 이렇게 흘러갔어요. 간판을 다는 업체 사장님이 와서 배선을 연결하면서 간판 마무리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타이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 드릴 테니까 좋은 걸로 달아주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지면 저절로 불이 들어오고 그리고 입력한 시간에 불이 꺼지게 되는 디지털 타이머가 부착이 되었습니다. 마치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즉흥적으로 발생하는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도움을 주신 여러 권사님들과 집사님, 전도사님 또한 장로님들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교회의 이전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저는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일의 상황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일이 꼬이고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라고 의심을 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 기도에 담대해라, 열심을 내라, 내가 돕고 있다라고 그렇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상황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라는 겁니다. 그동안 무엇인가를 하고 해온 것에 만족하며 머무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허무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천국 백성 삼기로 예정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선명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6절하고요. 12절 그리고 14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 6절, 12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한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십자가와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찬양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또한 선택하시며 또한 창세전에 우리에게 예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이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신다, 찬양하게 하신다는 것이 정말 구체적인 것, 분명한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안개와 같은 상황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김 빠져서 어깨 늘어뜨리고 찬양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노래처럼 축 처져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기운차게 힘을 내서 부르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이제 내가 더 무엇인가 할 수 있을까라고 좌절할 상황에 한 번 더 소리 높여서 찬양을 하고, 이제껏 내가 무엇을 했나? 라고 생각되는 허무한 가운데서 힘을 주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플로렌스 체드윅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로 또 한 번 좌절할 것 같았지만 머릿속으로 플로리다 해변을 목표로 그리면서 힘차게 나가서 그 결과에 도달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의 2021년을 그 시작을 짙은 안개와 같이 막막한 가운데서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거룩한 목표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세운 믿음의 목표들을 반드시 이뤄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 산정목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표어는요, 희망을 품고 꿈을 심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주제성구인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는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자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목표를 우리에게 품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끝마칠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또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귀한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계획을요,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실행하셨으며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진정한 소망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이 사라진 세상에 오직 예수님만이 꿈이 되심을, 또한 그 꿈을 실현하시면 온전히 알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또한 그 영광이 되는 것을 예정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을 살아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그 목표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2021년 이렇게 시작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예정해 주셨음을 믿고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 주님께 찬양하는 모습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우리 산정목교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산정목교회는 희망을 품고 꿈을 심는 교회입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이 귀한 목표를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며 2021년 우리가 안개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완전하신 주님을 향해 나아가며 또한 예정하신 그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들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목표를 실현해 나가며 그것을 통해 우리가 허무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불안하고 낙심이 가득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음을 믿고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도도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그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노라고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며 예배 받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예배 드린 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